오늘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는 가정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우리 가정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로 세워주는 부부, 이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들 아내들도 봉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나는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하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는 또 먼저 되신 분도 혼자 이렇게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또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내 남편과 아내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좀 미리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혼자 되신 분들은 우리 또 자녀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또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대에는 행복의 꿈에 부풀어서 살고 30대에는 서로가 실망스럽지만 변할 것을 믿으면서 살고 40대에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적응해서 살고 50대에는 서로 없으면 외로우니까 어쩔 수 없이 살고 60대에는 서로 안 됐다 생각하면서 가엾어서 살고 70대 이후에는 지금까지 들었던 고운 정이 아닙니다. 미운 정 때문에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또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가정일까요? 또 그렇게 돼야 하겠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꿈을 꿉니다. 우리 은혜 나눔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두 기둥,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가정에서의 인간관계,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또 모든 사회관계의 기초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21절인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됐던 로마 시대에는 가부장적인 것이 엄청 심했던 시대입니다. 남자가 모든 것을 주관했습니다. 아내들도 일종의 종과 같았습니다. 종 취급했습니다. 아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남자들이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이제는 남편이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큐리에 내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이 주인이 아닙니다. 서로가 그저 한낱 죄인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서 이제는 피차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줍니다. 우리 한번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이런 말 들으면 뭔가 속에서 이렇게 욱하면서 좀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때가 어느 때인데 남편한테 복종을 하라니. 요즘 특별히 이 남자들, 아빠들의 위상이 가정에서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 순위를 매기면 사순위잖아요, 사순위. 맨 마지막. 강아지 다음 사순위인데, 그런 그 요즘 시대에 어떻게 이 남편에게 복종을 하란 말인가? 여러분, 이 복종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요,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맹목적인 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차 존중함을 전제하는 거죠. 피차가 서로 존중하면서 가정 내에서 질서를 따라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내는 가정이라는 질서 안에서 남편의 리더십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바울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주셨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그 그림을 창조 때로 한번 되돌려 봅시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함을 알고 하와를, 여자를 창조하셨죠. 남자의 갈비뼈에서. 그러니까 DNA 복제를 통해서 이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은 재미난 설명이 있습니다. 왜 여자를 머리 쪽에서 창조하시지 않고 다리 쪽에서 창조하시지 않고 이 갈비뼈에서 창조하셨나? 머리 쪽에서 창조하셨으면 남자를 지배할 수 있고 이 발 쪽에서 창조했으면 남자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 가슴 가장 가까운 갈비뼈에서 창조함으로 남자의 사랑을 계속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갈비뼈에서 창조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사실은 동등한 관계입니다. 동등한 인격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도와주는 헬퍼의 역할을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을 한 이후에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게 뭐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결과로 오는 첫 번째 저주의 모습, 죄의 모습입니다.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죄라는 것을 인간이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속에 죄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그전에는 벗은 줄로 몰랐어요. 수치심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죄의식이 들어오니까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왜곡되게 봅니다. 음탕한 모습으로 상대방의 벗은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고 치마로 몸을 가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당신이 데리고 온 저 여자가 저한테 저 열매를 줬어요. 그래서 먹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당신이 저 여자를 저에게 데리고 오지 않으셨으면 제가 열매를 먹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사단이 여자를 먼저 유혹했지만 만약에 하와가 없었으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담을 또 유혹하죠. 남자들이 원래 좀 치사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간에 비난하고 핑계대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숨고 이런 그 타락의 모습이 인간들 속에 나타나니까 그 결과로 부부관계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사모한다 그랬더니 정말 남편이 언제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이 남편을 그 사이에다가 남편의 자리를
남편의 리더십을 그 말을 넣어야 돼요. 여자분들도 남편의 그 자리를 넘봅니다. 남편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신혼 초기부터 싸우는 내용의 대부분을 보면은 누구 생각이 더 옳으냐, 누구 입장이 더 먼저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면 사실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결혼 초기부터 이 주도권 싸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리더십을 다시 되찾으려고 발버둥을 칠 것이고 남편은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애쓸 것이다. 그 사이에 늘 긴장감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을 쓴 전광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랑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지내시고 친한 분이신데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저랑 같이 전도사 시절을 같이 보냈습니다. 워낙 가깝게 지내서 이제 주일날 예배가 다 마쳐지면 그 집에 모여서 이제 과일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 신혼 때 싸웠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육박전 온몸을 다해서 싸우는 그런 그 치열한 신혼을 보냈더라고요. 하루는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 남편은 철원 시골 출신이세요. 굉장히 그 보수적인 집안에서 성장했고 장남이고 또 그 사모님은 서울에서 귀한 딸로서 맏딸로서 또 그 대학 다닐 때는 이 조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그 기관의 그 학교 대표로서 상당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서로 지지 않으려고 늘 말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무슨 문제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남편이 아내를 안방에 가둬놨습니다. 감금을 시킨 거예요. 문을 딱 붙잡고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안 되겠어서 나 지금 화장실 가야 되니까 빨리 문 좀 열으라고. 나 지금 여기다가 지금 일 본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같이 나간 사이에 남편을 따돌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안방문을 잠그고 남편이 방에 못 들어오게 테레비로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그리고는 하여튼 치열하게 살벌하게 그렇게 신혼을 보냈습니다. 이거 얘기할 때야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얼마나 살벌하게 싸움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정광 목사님은 요즘에 부인 앞에 가면 설설 깁니다. 부인 소리라면 그냥 100%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타락 후에는 가정의 주도권 싸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갈등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합니다. 여기 2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다.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여 지도자이십니다. 그렇듯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여 리더십이여 지도자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듯이 아내는 남편을 경외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존경하고 그리고 남편의 뜻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일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자, 보세요. 여자와 남자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와 같다라는 거죠. 자,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서로 위와 격이 같은 분입니다. 동등한 분입니다. 그러나 역할만 달라요. 예수님은 어떤 역할이십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할이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는 같은 인격이고 동등한 위치입니다. 그러나 역할에 있어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 가정의 리더예요. 그래서 질서상 남자의 리더를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며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진심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자꾸 우리는 조건이 자꾸 생각이 나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야, 남편이 나에게 잘해줘야 마음속에서 존중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권위를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던 없던, 남편의 역할을 100% 하던 못하던 남편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그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거죠. 존경할 만한 그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을 존경해 줄 때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할 만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하면 영원히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는 비밀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워주고 품어주고 사랑함으로써 문제를 풀어가세요. 자녀들 앞에서 또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될 위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자꾸 남편을 무시하고 가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 아이들이 권위에 대해서 쉽게 순복하고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사회도 점점 모계 사회로 바뀌고 있어요. 이 장모님의 역할이 커지는 시대 아닙니까? 경제권도 그렇고 모든 영향력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눈에는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보고 자라면 아이들이 남성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왜 학교에서 학교 폭력과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결국 가정에서 질서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이 기본 질서가 세워져 있으면 절대로 아이들이 그렇게 거칠거나 폭력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는 남편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남편의 뜻이 맞다면 두 분 다 만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충분히 신뢰하고 배려하고 그 다음에는 아내의 의견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약점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결혼하면은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부인은 자꾸 남편들의 단점이 보이고 저걸 어떻게 좀 바꿔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끌어오릅니다. 남편들은 그거를 엄청 싫어해요. 잔소리로 여깁니다. 짜증냅니다. 화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한다고 바뀔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속는 거잖아요. 절대 우리는 그 사람의 이 약점이나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나 아이들을 향한 잔소리는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남편이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바뀔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작은 변화에도 칭찬하시고 반복되는 실패일지라도 기다리시고 인내하십시오. 사실 바뀌어진다는 것은 본인이 문제인식을 하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변화는 시간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남편을 존중하시고 그들을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휘두르기보다 그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분들이 자기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들을 더 활짝 펼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의 남편들은 하나님 안에서 멋진 가장으로, 멋진 리더로, 비록 세상에서는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힘들지만 가정에 들어오면 아내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아내를 통한 그 존중을 받으면서 찌그러진 마음이 다시 펼쳐지고 힘을 얻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 또다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섬김을,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우리 자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보니까 표정이 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성경은 우리 남자들에게 훨씬 더 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는 비교가 안 돼요. 목숨을 걸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우리 남자들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은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만큼 희생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나를 희생해야 돼요. 내가 살아서는, 내 것을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상대방을 섬기기도 받아주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가정의 책임자고 가정의 리더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책임자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 역할이 더 커집니다. 어려운 그 일을 많이 맡게 돼요. 남자들이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주님은 목숨을 걸고 그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물론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참 힘든 거 압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생존하는 것조차가 힘든데. 그렇지만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올 때는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가정을 섬기고 가정을 사랑해야 돼요.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가족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결국 결론은 뭐냐면 우리 남자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 아내도 사랑하고 아이들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주라는데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무슨 희생인들 못하겠습니까? 설거지하는 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배려하고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몇 가지만 우리가 아내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마음이에요. 마음이 움직이면 모든 것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실제로는 안 그러는데 요 입으로만 그러지 마시고 마음 깊은 곳에 내 아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나에게 있어서 내 아내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다. 그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면 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스스로 내 아내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외치세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장 최고의 친구요, 애인이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마음을 품으시고 그 마음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여보, 당신 진심으로 사랑해.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이 늘 내 옆에 있어서 내가 너무 행복해. 너무 고마워. 물론 이런 표현이 어색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어색해서 닭살이 돋아가지고 도무지 이런 표현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문자부터 시작하세요. 문자부터 시작하셔서 서서히 입으로 고백하시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아내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남자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처음에는 본인도 어색해서 너무 이상해 하겠죠. 그러나 그 말을 표현하고 또 듣고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쁘고 행복해지고
마음을, 그 말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좋고 그 사랑을 듣는 사람도 참 좋습니다. 그런 말을 하실 때마다 다음날 아침에 반찬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0대가 되면요, 여자들은 만날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뭐 동창도 있고 교회 모임도 있고 동네 아줌마 모임도 있고 목욕탕 모임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어디 나가면 같이 밥 먹을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50대가 되면 점차 만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특별히 남자가 여자를 만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딱 4명의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여자가 부인이고 두 번째 여자가 아내고 세 번째가 마누라, 네 번째가 집사람입니다. 결국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갈 데가 없어요. 이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다녀야 되는데 그때 찬밥 신세 안 되시려면 있을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참 비참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인이 새 옷을 사면 야 여보 옷 너무 멋진데 그거 어디서 샀어? 비싸게 샀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쁘다고 해주세요. 또 반찬이 좀 입맛에 안 맞더라도 그냥 맛있다고 해주세요. 물론 이런 또 말이 있더라고요. 맛없는 반찬을 칭찬을 해야 되니까 계속 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당신 왜 이렇게 음식을 잘해? 라고 얘기하면 부인이 진짜 그런 줄 알고 계속해서 그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은 계속 좋은 말 하세요. 그럼 아이들이 알아서 다 얘기해줘요. 아이들은 거짓말 못하니까 엄마 봐 이거 맛이 왜 이래 이거 나 이거 안 먹어. 애들은 여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들은 짜던 맵던 일단 맛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말하세요. 나중에. 여러분 남자들에게 1순위는 누굽니까? 1순위는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2순위는 누굽니까? 2순위 역시 여러분의 부인입니다. 3순위는 마누라입니다. 애들은 제일 마지막 순위.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부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그 가치를 알아주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남자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표현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능력에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그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고 행복지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대화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냉랭해져요. 근데 이게 물론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노력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맞장구만 쳐주시면 돼요. 요즘 뭐 리액션이라는 거죠. 극단적인 리액션, 연애 때처럼 그런 과격한 리액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 그랬어? 야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냥 눈만 마주쳐 주시고 반응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모처럼 외식을 다 갔다 왔는데 부인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내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빨리 찾아가지고 약을 주던지 아픈 배를 좀 만져주던지 이러는 게 정답이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거 봐라 아까 많이 처먹을 때 알아봤다.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속에서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함부로 탁 이렇게 터트리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마음속에 묻어두시고 실제로는 약을 찾아주시고 아픈 배를 좀 쓰다듬어 주시면 그 부인의 배가 감쪽같이 안 아파집니다. 대화를 하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은 그 아내의 표현이죠. 사실 여자들은요 하루에 8,000에서 10,000단어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수다를 떨어야 여자들은 스트레스도 떨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약 6,000단어에서 8,000단어는 밖에 사람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다 보면 나중에 한 2-3시간 한참 얘기했어요. 근데 헤어질 때 되면 뭔 얘기하는지를 몰라. 그냥 오늘 너무 즐거웠어. 그리고 돌아서는데 오늘 뭔 얘기했는지를 몰라요. 그럼 그 자체가 여자들에겐 즐거움이에요. 나머지 2,000단어, 1,000단어는 아이들에게 이제 잔소리로 쏟아놓고 나머지 1,000단어 누가 들어줘야 됩니까? 그 아이들이 나머지 1,000단어 들으려면 그거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아이들 막 뚜껑 열려요. 나머지 1,000단어는 우리 남편들이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한 1-20분이면 돼요. 1-20분 동안 부인이 얘기하시는 거, 부인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잘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꼭 듣다 보면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꼭 말끝에 토를 달고 또 지적하고
정답 말하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듣기는 굉장히 잘 들었는데 들은 게 아니죠. 들으면서 내가 분석하고 따지고 저거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정답을 제시하는 거. 차라리 안 들은만 못합니다. 지적질하는 거 안 한만 못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 그게 문제야. 남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 좀 생각 좀 하고 좀 결정하라고. 얘기하려다가 부인은 마음이 확 상합니다. 그래서 주로 여자분들이 남편과 얘기할 때는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연애 때 우리가 부인의 말을, 그때는 뭐 부인이 아니죠. 내 애인의 말을 얼마나 잘 들었습니까? 뭐 작은 일에도 와 그랬어? 정말이야? 호들갑을 떨고 얼마나 강한 리액션을 하면서 우리가 비록 연애 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직장에서 여직원들에게 하는 반응 절반 정도만 하시면 돼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눈을 마주쳐 주시고 아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면 대화가 되고 대화가 되는 곳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정이 서로 교류되면서 행복지수가 올라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을 여러분의 아내와 의논하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십시오. 물론 결정권은 남자들이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의논하는 과정은 아내들과 하세요. 일방적으로 하고 통보하는 거 가장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면 아내는 소외감을 느껴요. 존재감이 없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집안의 문제든 집 밖의 문제든 같이 의논하고 의견도 물어보고 결국은 남자의 생각을 많이 반영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의논하시면 서로의 마음이 나눠지는 거죠. 제가 결혼해서 23년을 살면서 제 생각대로 한 것보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경험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 부인님의 말을 가급적 잘 들으려고 합니다. 훨씬 더 실패나 실수가 적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인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항상 이야기할 때 보면 본인은 못해도 자기들은 다 못해요. 그러면서도 어떤 완벽한 것, 완전한 것을 남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따라 들으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돼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시되 주님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죽기까지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부인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간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는 부모로부터 완전한 분리가 있어야 돼요. 정서적이고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 인격과 한 인격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비밀을 교회에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듯이 연합하듯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연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인간은 혼자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듯이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듯이 그렇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같이 의논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하나가 된 삶,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가정을 세우신 우리 주님의 목적이요 축복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하나가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교회를 세우셨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도록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성도들이여,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하고 따르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면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가정은 가정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